오늘은 누가복음 23장 1절로 1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로 12절.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소하여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굳세게 말하되 저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케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묻되 저가 갈릴리 사람이냐 하여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심히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르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소하더라. 헤롯이 그 군병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되시다 한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참되시다. 네. 참되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참이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참이시니 내가 또한 진리를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신은 자신을 가르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길이요 하면 다른 말로는 빛이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로 가는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길은 오직 예수님만이 열어놓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열쇠입니다. 예수님만이 아버지가 누구인지 가르쳐 줄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만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밝히 드러낼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참되신 아버지를 만나려면 예수를 만나지 않고는 만날 길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그 예수님께서 지금 대제사장의 뜰에서 신문을 받고 그리고 포박된 상태로 빌라도에게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형권이 없어요. 다른 거는 뭘 할 수 있지만 사형 판결만큼은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빌라도의 법정까지 데려왔습니다. 왜? 목적은 죽이는 것이 목적이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빌라도에게 고소를 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무슨 고소를 하느냐? 빌라도가 가장 싫어하고 가장 두려워할 만한 말을 갖다가 합니다. 그게 뭘까요? 저가 황제에게 세를 바치는 것을 금합니다. 그런 적이 있어요? 거짓말이죠. 황제에게 세를 바치니까 말리게 할 때 뭐라 했습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거 한번 나에게 보여봐라. 거기 네 화상이 있느냐? 가이사의 화상입니다. 그래?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했습니다. 언제 가이사에게 세를 받지 말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빌라도는 그거 가이사 황제한테 세를 받지 말라고 이렇게 충동질했다고 그러면은 이거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거든. 그건 국고에 대한 그 나라 전체에 대한 해를 끼치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는 엄청난 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 총독이 가장 싫어하는 부분, 언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만 끄집어내는 겁니다. 또 뭐라고 그래요? 저가 자칭 왕이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래요? 우리의 왕은 카이사밖에 없습니다. 그러죠. 우리 왕은 카이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고발할 때는 뭐라고 합니까? 이가 자칭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반역이 아닙니까? 저가 여기서 왕이 돼가지고 황제에게 있는 그 나라를 떼내가지고 자기가 왕노릇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니 황제에게 지금 반역하는 행위니까 죽여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칭 왕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빌라도가 깜짝 놀라고, 어이구, 그러면 안 되겠네. 아마 이렇게 말할 줄 알았죠. 자, 그런데 빌라도 뭐라 합니까? 물어봤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말했느니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빌라도가 볼 때는 진짜 그가 왕노릇 할 것 같으면은, 그렇게 할 것 같으면은 엄청난 군사가 있을 거 아니오. 그런데 포박돼가지고 아무 힘 없이 그렇게 자기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그 사람이 무슨 왕노릇 하겠다는, 그렇게 하면 빌라도는 인정을 안 한 것입니다. 고발한 사람들 볼 때에, 현상적으로 볼 때 이 사람이 그렇게 막 뒤집어 엎고 할 만한 그런 일을 행하지도 않고 그렇게 지금까지 들어본 적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저가 갈릴리에서 여기까지 오면서 뭐인 줄 아십니까? 뭐라고 그래요 지금?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와서 뭐 한다고요? 백성을 소동케 한다. 밀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빌라도가 보고를 듣기로는 아직도 그런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있으면 누가 먼저 알아요? 당연히 유대인의 총독이 먼저 알지. 그런데 지금까지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이 갈릴리에서도 가르쳤고 유대에서도 가르쳤는데 그 사람이 볼 때는 소동 일으킨 적 없단 말이에요. 병 고쳐주고 죽은 데 살려주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그 듣기로 그렇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 보고 가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보고 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죽여라 하는 사람들이 시기로 하는구나, 질투로 하는구나, 이거 지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자칭 왕이라고 합니다 해도 물어보니까는 네가 왕이냐, 유대인이 왕이냐, 네가 말했다 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저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다. 그 빌라도는 아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자기가 왕이라고 했는데 무슨 왕일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당신이 왕이라고 하셨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말할 때 자칭 왕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칭 왕이라고 하는 것과 타칭 왕이라고 하는 건 다릅니다. 예수님은 자칭 왕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이 세상에서 지금 평강의 왕이요 의의 왕으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지금 유대에는 총독이 있어요. 또 갈릴리에는 헤롯 왕이 있습니다. 그 관할하는 지역들은 다 있어요. 그런데 네가 왕이냐 했을 때 예수님은 당신이 왕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을 아니라고 할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이라 하는 것은 벌써 모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 왕에 이르기까지 여러 선자들과 여러 글에 의해서 보면은 메시아가 올 것이다, 곧 왕이 올 것이다 말이에요. 그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왕을 말하는 거예요. 그 왕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땅의 임금이 아니라고 나중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의 임금이 같으면은 내 부하들이, 내 종들이 이렇게 너한테 넘겨주도록 했겠느냐? 그렇죠. 땅의 임금이 아니죠. 무슨 왕입니까 그러면? 신령한 왕입니다. 우리 영혼의 왕입니다. 그러면 영혼의 왕이 왜 왕이 되어야 됩니까 그러면? 왕이 아니면 왕과의 접전을 할 수 없습니다. 왕이 선전포하고 아무리 미국의
대단한 국방부 장관이 할지라도 작은 나라에 가서 선전포고 못합니다. 아무리 큰 사람이라도. 왜? 선전포고는 오직 대통령이나 왕만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선전포고한 거예요. 누구한테? 사단에게, 세상 임금에게 말이에요. 가이사든지 헤롯이라든지 이 사람들은 그냥 왕노릇 하지만은 진짜 세상 사람들의 영혼을 지배하는 그런 왕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 사단의 부하들 뿐이요. 사단의 지극히 쬐끄만한 그런 한두 분의 왕일 뿐이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늘의 임금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단과의 접전에서 사단의 그 폐악질을 갖다가 완전히 제거버리고 그 다음에 결박해버리고 마지막에는 불못에다가 침에 담가버리는 바로 그 임금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유대인들이 왕이다 하는 그 말도 그들이 볼 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갖다가 죽이려고 이렇게 참소를 하지만은 그러나 빌라도 볼 때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네가 말했다 하는 것은 나는 세상에서 왕노를 할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에 아담의 자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구원하는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으로 왔다. 사망의 세력으로부터 해방시키러 왔다. 죄로부터 자유를 주기 위해서 왔다. 지금 그런 임금이란 말이에요. 근데 과연 헤롯이 아니면 가이사가 죄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까? 줄 수 있습니까?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만이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오늘 그 자체를 모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을 죄라고 하는 것을 뒤집어 씌워서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 당신 자체는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죄가 없는 분이죠. 그분은 의인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거짓도 아닙니다. 그분은 어둠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빛입니다. 참 빛이요.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유대인들은 누구의 앞잡이도록 하고 있습니까? 세상 임금, 곧 어둠의 세상 주관자에게 종로하는 어둠의 자식들입니다. 어둠의 자식으로서 거짓으로 곧 어둠으로 참 빛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진리를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생명을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사실을 뻔히 안단 말이요. 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러 왔구나. 그리고 이 어둠의 세상에 밝은 빛을 비추러 왔구나. 이 사망 안에 있는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주러 오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당시는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거짓말로 모함해서 결국은 마지막은 예수님을 죽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의인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는 아무도 변호해주는 변호사가 없었습니다. 원래 법정에는 변호사가 다 있거든요. 어떤 법정이든지 변호가 없으면 재판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도 변론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어떤 재판정 안에서 한 것이 아니라 밖에 나와서 무리들 앞에서 어떡할까요? 그러면 당연히 충동질 해가지고 무리들이 무슨 재판한 거예요? 인민재판. 인민재판에서 분명히 빌라도는 죄가 없다고 그랬어요. 노바보를 보러 올 때는 죄가 없어.
그러나 제사장들과 이런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충동질해가지고 무조건 저를 죽이라, 무조건 십자가 달아라, 그걸 막 하니까, 충동질하니까 전부 다 죽여라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죄 없는 의인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억울한 죽음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변호사가 없을지라도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고 난 이후에는 온 세상 여기저기서 다 예수를 변호하겠다고 나섭니다. 누가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전부 다 예수의 변호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예수를 변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를 변호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자기 죄로 죽었습니다 하는 것과 같은 뜻이 되는 거예요. 모함받고 죄 누명을 쓰고 죽은 것에 대해서 그는 누명을 벗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명을 누구한테 벗기는 겁니까?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어둠의 자식들한테, 빛의 자녀가 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누명을 쓰고, 우리 죄의 누명을 쓰고 죽은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발명, 곧 변호를 해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변호하게 되면 그들이 우리가 변호하는 그 설득을 듣고, 그렇습니까? 그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러면 죄가 없는 분입니까? 아, 그렇습니다. 그럼 왜 죽었어요? 당신과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었으니까. 그래서 그분을 믿으면 우리는 조상이 죄로 인하여서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은 그 피 공로를 통해서 우리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라고 우리는 소개해서 변호를 해서 어둠의 자식들인 믿지 않은 그들에게 밝히 예수의 피의 죽음을 변호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사망의 길에서 헤매지 않도록, 육체는 자기가 지금 지옥 가는지 천국 가는지 몰라요. 왜? 육체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에 딱 그냥 뒤집어 씌워보니까 안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수건을 뜨거운 수건 가지고 눈이 딱 가리고서 보이는가? 안 보입니다. 이와 같은 거예요. 영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라고 하는 흙 속에 묻혀가지고 영이 보이지 않습니다. 영이 드러나지만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육체를 벗어나려고 하는 그 순간에는 영안이 확 열려버립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기 직전에요, 영이 저거 빠져나갈 그 순간에 어떤 사람들은 싫어 나 안 갈 거야 막 그렇게 막 악을 씁니다. 그러다가 육체가 빠져나가게 돼요. 어떤 사람들은 아주 웃으면서 야 드디어 이젠 나 가는구나 하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어떤 사람은 천사가 와서 데려와.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강제로 검은 그림자들, 그러니까 어둠의 영들이 와서 강제로 끌어냅니다. 육체 안에서. 근데 안 갈 거라고 하니까 악을 쓰시고, 그러니까 벌써 이제 분리된 그 순간은 다 양쪽으로 이제 반은 육체 안에 있고 반은 나와 있는 겁니다. 지금 영이. 그러니까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가 바로 그래요. 그래서 육체 안에 있을 때는 그들이 전혀 모릅니다.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성령 충만해서 그 영혼에 내가 말을 집어넣어줘야지, 육체에 말해봐야 육체는 못 알아들어요. 감이 없으니까. 그래서 충만하게 기도하고, 주여 제 마음을 감동하소서, 성령께서 제 마음을 감동하사 그 영혼이 말씀을 알아듣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고 복음 전할 때에 그 영혼이 그 말씀을 들으면 영접합니다. 그러나 그 영혼이 그 말씀을 영접하지 않은 이상은 육체 가지고는 뭘 말해도 속에 병일 끼고 드러나 마나. 헛덩이가 뭐라, 헛덩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그냥 헛덩이 불가하단 말이에요. 그 영이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은 아무리 무식해도 예수 믿습니다. 아무리 육체가 부시고 글자 몰라도요 예수 믿어요. 그럼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에 들어가기 때문에 육체의 지식과는 상관없어요. 그렇게 해서 믿고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나를 변호하라 하시는 겁니다. 나를 변호하라. 지금 전 죄악의 바다에 빠져가지고 허덕이고 있지 않느냐. 근데 그 영은요,
육체는 무식해서 못 알아듣지만은 영은 살고 싶어서 제발 나에게 복음 좀 전해달라고, 내게 좀 가르쳐달라고 영은 그렇게 사모하고 있습니다. 어떤 영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육체는 그걸 거절하죠. 가세요. 난 당신 말 듣기 싫어요. 육체가 정욕으로 그걸 박아버립니다. 그런데 영혼은 살고 싶어서 제발 조금 더. 영혼은 그렇단 말이에요. 내 부모든 내 할아버지든 누구든지 안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영혼들은 살고 싶어서, 영혼이 살아야 되니까. 영혼은 알아요. 영은 자기가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 있습니다. 귀신도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알고 두려워 떠니라고 했어요. 귀신이 뭡니까? 죽은 자의 넋이 아닙니까? 살아있을 때는 예수 몰랐어요. 육체 안에 있을 때는 몰랐습니다. 근데 육체를 딱 빠져나가 보니까 이게 안단 말이에요. 이제 여기 혼자 있을 때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예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구나. 이게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안 믿은 것에 대해 후회하고 떨어도 소용없죠. 그냥 쫓겨나갈 뿐이죠. 마찬가지로 모든 영들은 다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영이기 때문에. 그러나 육체는 몰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사람들이 반대한다 할지라도 육체가 반대하는 것이 영이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원수가 그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죠. 귀신이라는 놈이, 마귀라는 놈이, 어둠의 영들이, 악령들이 그 영을 억압하고 지배하고 못되게 하죠. 그러나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하시고 그걸 천사를 통해서 물리치시고 마음을 열어주시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하게 기도하고 그걸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그 육체 속에 있는 귀신 막 쫓아내고 그렇게 해서 또 가서 도전하고 또 도전한다면 하나님께서 때가 이름에 그 마음이 열리고 복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거절하고 나를 미워하고 욕하고 막 반대한다고 해서 저 사람이 날 싫어하는가 보다. 그 영혼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육체가 싫어할 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양드린 것처럼 정말로 생명선이 뭡니까? 예수님이거든요. 생명줄이 뭡니까? 예수님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 안에 가다가 심을만 줄 수 있다면은 그가 죄악이 받았으면 살려달라고 거두기는 그들에게 그 생명줄을 잡는 순간에 그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의 변호자가 되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당신을 변호하려고 했어요? 예수님은 충분히 지금 하늘에서 보좌에 계십니다. 이제 왕권을 가지고 오실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너의 형제를 네가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변호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당신 혼자 뭐 변호받는다고 해서 좋아라. 목적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이 아버지 뜻이니까. 그래서 어둠의 영들에게 사로잡혀 있고 어둠의 자식들은 그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한다면은 그들은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저도 마찬가지지만 다 힘들어요. 그 복음 전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안 들으려 그러니까 아주 고집 세죠. 완전히 새 신줄 같죠. 그래도 우리는 그것을 해야 됩니다. 가면 갈수록요, 세상은요, 점점 주님께서 말씀하신 때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사랑이 식어진다고 했어요. 사랑의 말을 갖다가 믿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도 없어지고 사랑도 식어지고 그러니 얼마나 지금 강팍하겠습니까? 마귀는 점점 더 자기 때가 가까움을 보고 볼수록 왜? 많은 사람들이 빨리 예수 믿게 되면은 이제 그 수가 찬단 말이에요. 이 세상 이방인들의 그 때가 꽉 차버리면 이제 그 다음은 누구 때요? 그 다음은 이제 유대인들 때거든요. 유대인 14만 4천이 꽉 차버리면 주님 오시는 거예요. 이걸 늦추기 위해서 발악을 하는 것이 사단이요 마귀입니다. 귀신들로 또 종돌하면서 어떻게든지 믿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이 남들이야 그렇다 할지라도 내 가족만큼은 그래도 지옥불에서는 안 되거든요. 어떻게든지 끊임없이 저는 내 형제들하고 사촌까지라도 계속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또 전화하고 기도하고 살려야 되니까. 내 핏줄이었으니까. 내가 형제를 내가 사랑하지 않고 형제를 돌아보지 않는다면은 이방인들보다 더 악한 자라고 이렇게 성경 기록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 말씀 안 들으려고 어떻게든지 계속 기도하면서 또 때가 되면 전도하는 겁니다. 우린 그걸 계속 해야 돼요. 남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먼저 믿은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족에게, 친척에게,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는 끊임없이 그것을 기도하고, 지금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네.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이거는 사명이에요. 이거는 주님께서 내게 하신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아니도 아닌 게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지옥 보내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연세 되신 할아버지라든지 할머니 이런 분들은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빨리 그분들을 모시고 와야 됩니다. 어떻게든 돼요. 그래서 아무리 싫어해도 기도하고 귀신아 나가라고 막 축사하고요. 그 다음에 또 무릎 꿇고라도 제발 할머니, 할아버지, 예수 믿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딱 돌아가시고 나면 놓쳤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때 가서 기도를 했는데 내가 말을 안 해가지고 놓쳐버리면 그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기 전에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하고 또 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내 가족, 친척만큼이라도 어떻게든지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멀려서 못 되면 전화로도 자주 해서 그래서 자꾸 그 말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 말 하는 것보다도 한두 마디, 할머니 천국이 있습니다. 할머니 이왕이면 좋은 데 가야겠죠? 그게 어디야? 천국입니다. 천국이 있어. 돼 있습니다. 어떻게 가는데? 내가 믿는 예수 믿으면 돼요. 어떻게 믿어? 할머니 집 가까운 데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그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그리고 가까운 데 이제 혹시 가게 되면은 교회 찾아가서 목사님이랑 만나가지고 또 이야기하고 소개하고, 그렇게 해서 할머니라 이건 어떻게든지 교회에 올 수 있는 길을 자꾸 만들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내게 관계된 자들만큼이라도 어떻게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나도 예수님을 죄 없는 자를 죄 있다 하고 넘겨준 자라고 같이 취급받습니다. 동급으로 취급받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과 어떻게 동급 취급받을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를 변호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침묵한다고 하는 것은 나도 그들과 같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묵이 거기에서는 금이 아닙니다. 침묵은 죄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히 가족들에게만큼은 침묵하지 말고 죄에 동참하지 말고 내가 그들에게 생명선을 보내고 그리고 생명줄을 던져서 그들에게 참을 수 있는 기회라도 우리가 줍시다. 그래서 생명을 얻도록 우리가 노력합시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들처럼 내 마음으로라든지 혹이 거짓된 생각과 거짓된 행동을 즉시 또 회개할 문제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마귀 자식이 아닙니다. 속이고 그렇게 했다면 우리가 즉시 회개해서라도, 또 내가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또 안 했어. 그 역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짓말하는 거거든요. 내가 한다고 해놓고는 마음으로 해야 되겠다 해놓고는 안 했어. 그런 거예요. 성령께서 내가 할 줄 알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여전히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께서는 제한을 받습니다. 내 입을 열어. 성령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데 내가 입을 다물므로, 침묵함으로 해서 성령으로 하여금 일하지 못하시도록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을 일하고자 하는 것을 회방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역시 그건 죄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마음에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졌으면은 그것을 빨리 실천으로 옮겨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죄가 안 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하고 나서 나중에 욕을 먹더라도 하고 나서 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꾸 들려주다 보면 나중에 짜증내고 화를 내고 하다가도 결국은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안 들으면 짜증도 안 내고 화도 안 냅니다.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게 건전한 게 아닙니다. 심지어는 대판 싸우기도 합니다. 그럴지라도.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네 집안 식구가 네 원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요 예수 안에 내가 있고 내 형제들은 예수 밖에 있다. 그럼 내가 가만히 있으면 싸울 일이 전혀 없습니다. 원수 할 일이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복음 전할 때만큼은 서로 빛과 어둠이니까 그쪽은 빛이고 나는 빛이고 그쪽은 어둠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쪽은 사망이고 나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과 사망, 그 다음에 그들은 거짓에 속해 있고 나는 진리에 속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이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원수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는 내가 원수고 내가 볼 때는 그들이 원수란 말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최선을 낮춰서라도 그들에게 빛을 비춰주는 것이 그것이 마땅히 우리가 할 도리란 말이에요. 그것이 참 말로는 쉽지만 어렵습니다.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어려워도 이 길은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길입니다. 그래서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협착한 길이고 가시밭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길은 피 없이 가지 못하는 길입니다. 너희는 죄와 싸우되 뭐까지 싸우라고 했어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거든요. 심지어는 과거에 전도하다가 가족들한테 빠져 죽기도 했습니다. 또 일제시대 때 전도하다가요 끌려가서 감옥에서 옥살이다 죽기도 합니다. 공산주의 때 지금 북한에서 그렇게 많이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렇게 죽지는 않잖아요. 욕먹고 야단먹고 할 줄 그거야. 목숨이 왔다 갔다 해도 그건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그 정도는 우리가 감내할 수 있어야죠. 자, 우리 남은 생애 동안에 예수를 변호합시다. 내 영혼아 내 평생 예수의 변호자가 되자. 우리 세번합시다. 시작. 내 평생 예수의 변호자가 되자. 내 평생 예수의 변호자가 되자. 내 평생 예수의 변호자가 되자. 그렇습니다. 우리 시간할 때 주여 나로 하여금 이제는 주저하지 말게 하시고 두렵다고 해서 주저하지 말게 하시고 아무리 두려워도 아무리 염려가 되고 아무리 근심이 돼도 그래도 예수를 변호해서 그래도 가족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내 평생 살아있을 동안에 꼭 가족들이 이 땅을 떠나기 전에 내가 복음 전하겠사오니 주의 나라 쓰시고 우리 가정 다 구원하게 되도록 같이 갑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